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상 쓰지 마세요. 이렇게 활짝 웃으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기적, 유일무이한 기적, 흉내낼 수 없는 기적, 그거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홍해의 기적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따라갈 수 있는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흥분합니다. 감격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야, 바다가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뭐 조수간만에 차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광풍이 막 끊임없이 몰아치면서 바닷물을 밀어제끼고, 그 바람으로 뭡니까? 질퍽질퍽한 바닷물을 완전히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걸어간 이 홍해의 기적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무이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이 홍해의 기적 그러면 막 흥분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홍해의 기적이 있었을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홍해의 기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왕년이죠, 왕년. 우리 모두에게는 왕년이 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 번 왕년이 영원한 왕년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왕년, 또 다른 왕년, 새로운 왕년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왕년이 영원히 우려먹는 왕년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왕년을 자꾸 회상하고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왕년을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는 불신앙이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인생의 왕년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신앙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역사적 배경은요, 바벨론 70년 포로기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의 정신적 신앙적 버팀목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많은 유다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의 멸망, 아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잡아둔 유다 백성들에게 삶과 신앙,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절대 위기를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수 있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국만리 바벨론에서 비참한 포로된 그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우리를 결국은 버리셨고 마음을 접으셨구나. 일종의 절망의식, 저주의식, 자기 연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 원망이 뒤섞인 허무와 패배의식에 빠져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더는 기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떠나 우리에게서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여 그들은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정말 포로 생활, 정말로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처량하고 참담한 현실과 처지 속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세일을 준비하고 있고 곧 그 세일이 나타날 거야. 내가 그 세일을 행할 거야 라는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16절로 18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끄정하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17절까지만 읽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이 16절, 17절의 말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그저가 소멸하기를 끄정하는 등불 같게 하였다.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지 아는 친구, 옆에서 가르쳐 주지 마세요. 제발. 스스로. 지금 이 16, 17절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는 친구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5, 4, 3, 2, 1, 땡. 아이고야, 5초 만에 만 원도 못 보네. 홍해의 기적입니다. 홍해의 기적. 앞에도 나왔잖아요. 처음에 할 때 홍해의 기적.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치고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그냥 바닷물을 그냥 입을 닫아가지고 전부 다 죽인 사건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 홍해의 기적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홍해의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기적과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최고의 기적, 이스라엘 역사의 왕년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의 기적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홍해의 기적을 쫙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홍해의 기적을 말씀하시고 나서 야, 너희들 이전 일 기억하지 마. 너희들 옛날 일 생각하지 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뭐예요? 홍해의 기적을 말하는 거죠. 홍해의 기적. 야, 니들 홍해의 기적 그거 자꾸 기억하지 마. 홍해의 기적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마.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절망적인 상황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홍해의 기적을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되고 막 감격이 되고 뭔가 막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래,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절망 중에서 어쩌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생각했던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과거의 홍해의 기적, 우리 역사의 그 왕년 있잖아요. 그 왕년의 기적을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더 행하여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린 지금 너무 비참한데 왜 이런 기적을 다시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정녕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제발 다시 한번 홍해의 기적을, 그런 흥분되는 기적을 일어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이 거의 절망했지만은 마지막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소망을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 홍해의 기적, 홍해의 기적, 홍해의 기적 있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홍해의 기적 이렇게 있었잖아요. 제발 그런 그와 같은 기적 한 번만 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야야야야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이전 일을 자꾸 기억하지 마. 야야야, 옛날 일 자꾸 생각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책망의 말씀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입 다물고 죄값 치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19절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1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라, 이 말은 시각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례에 대한 주목,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겠다는 이 행한다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이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을 할 때는 분사형을 쓰거든요. 그것도 현재 분사형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친히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행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지금 벌써 행하고 있다, 내가. 그리고 이거 계속 행할 거다. 누구도 막지 못한다. 너희를 위한 새 일을 내가 지금 시작했다. 주목해라. 여러분, 새 일이라는 것은요,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새 일은 리모델링식이 아니고 완전히 다 깨뜨려버리고 전혀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을 새로운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한 그런 차원의 찬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 일은 출애굽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모세 필요 없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행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직접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다. 이 새 일은요, 근시안적으로는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끝나고 바벨론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해방을 시킵니다. 그게 누가 아마 키루스 2세인데, 역사적인 키루스 2세인데, 우리 성경책에는 고레스라고 돼요. 이 사람 불신자예요, 불신자. 이 사람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 고레스. 아이고, 누구십니까? 나 여호와야. 너 내 백성 돌려보내. 돌려보내서 성전 지으라 그래. 그리고 네가 다 미천 다 대주고, 전부 다 필요한 것들 전부 다 대줘. 그 성경 기록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고레스에게 아마 꿈속에 현몽했겠죠. 예. 그러니까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즉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홍해의 기적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홍해는 모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뜸들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직방으로 그냥 불신자 왕에게 나타나 가지고 세계 제국의 왕이 나타나, 너 돌려보내. 그러니까 돈 다 대주고 다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요, 이 새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신 기적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기적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18절에 보라라는 말처럼, 그것도 보라 이렇게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어떻게 애를 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면 아줌마가 애를 낳는 게 맞지만은 아줌마가 애를 낳는 게 아니고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나타낸다는 것은, 이 나타낸다는 것은 원래 싹트다라는 말입니다. 싹트다. 식물이 땅에서 자라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세일이, 여러분 땅속에 우리가 씨를 심으면 그 씨의 싹이 어디서부터 납니까? 땅에서부터 나잖아요. 땅에서부터. 맞죠? 땅에서부터 납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싹이 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가만히 보면 땅이 금이 간단 말입니다. 금이 이래 가요. 왜? 싹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곧 나옵니다. 곧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일이 땅속에 씨에 싹이 튼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세일이 지금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이 되었고 곧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너희들 그거 반드시 보게 될 거다. 그렇죠, 여러분. 씨를 심었는데, 아이고, 씨 있는데 땅이 갈라져. 그러면 반드시 싹이 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참 신비로운 거죠. 늘 말씀드리자면 이 시간의 메디가 너무너무 신비로운 겁니다.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5년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헛된 짓도 많이 하고 굳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막 시원찮고 그런 거 다 생각하면 정말로 뭐예요? 막 인생 접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2025년 딱 잘라갖고 딱 다 날려보내고 할렐루야. 2026년 한 번도 손댄 쌤삐. 옛날에 새 신발 신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예? 요즘은 신발이 흔해 빠져가지고 고무신도 새 거 신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2026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신비롭고 경이롭고 광대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거예요. 한편으로는 물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는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롭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없으면 뭐 집에 가시든지. 여러분 이런 시점에 여러분의 바벨론 70년과 같은 상황과 처지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다 형편과 처지가 다 밝고 좋은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신음하고 차마 누구의 말도 못하겠고 혼자 눈물만 흘리고 가슴 아리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그러면 교회에서 막 기도라도 좀 해야 되는데 올라니까 요즘은 막 밤길 다니는 것도 겁나고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하기 힘들어. 여러분 그런 중에 어떤 사람으로서 있습니까? 절망과 원망, 낙심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그런 와중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동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의 기적과 같은 여러분들만의 찬란한 과거의 일, 왕년은 무엇입니까? 그런 홍해의 기적이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의 왕년에 화려했던 내 인생의 절정을 이루었던 그것이 단순한 삶이든 아니면 내 신앙의 영역이든 여러분 한번 절정을 터뜨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절정이 내게 단 한 번이라도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저도 어쨌든 그럴 때 참 많아요. 제가 이제 나이 60년 돼가니까요.
내가 잘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50대 초반까지는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중반 넘어서고 후반기가 되면서 내가 잘 살았나? 내가 잘못 살은 거 아닌가? 살았나? 내가 실패한 거 아닌가? 나 잘 살 수 있을까? 나 목회 잘할 수 있을까? 목회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때로는 막 옛날 생각이 막 나요. 저는 절대 옛날 생각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옛날 생각이 나요. 목회하면서 목회가 막 힘들면 내가 부목으로 있을 때 막 열심히 해서 막 내가 어떤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 1년에 제가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1년에 새가족 막 200명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용서하세요. 담임 목사 되고 막 밑보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제가 경북문격 신기로 제가 쫓겨나서 담임 목사를 일찍 간 겁니다. 제가. 거기 가서도 좋았죠. 열심히 해서 젊은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러다가 호원동 올라와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막 얼마나 막 부어주시는지 정말로 안 오려고 했는데 오게 만들어가게 했더니 이런 말해서 너무 죄송한데 막 로또 설교하니까 로또 1등 들리고 막 그랬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하루 지나면은 떼먹은 돈 1,000만 원 갖고 오고 막 하나님이 막 현몽해가지고 소 한 마리 갖다 주라 막 사람이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막 돈을 갖고 오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막 소름이 끼치고. 요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제가 설교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막 전부 다 아멘! 아멘! 불순종이 어디 있어요? 제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전부 다 아멘. 임명? 그러면 무조건 아멘. 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범죄한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나중에 창세기에서는 죄 짓지 않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동산을 줬는데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무엇을 주겠다고 하시느냐? 에덴 동산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를 주겠다고 약속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만족스러운 곳이지만 불완전한 곳이에요. 왜요? 사탄이 뚫고 들어오잖아요. 유혹의 빌미가 있잖아요. 선악과.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생명나무만 있지 선악과가 존재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는 사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사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완전한 세상.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죄 안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을 주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세일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죄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죄 안 지은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일이고 이러한 세일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2026년에 준비하고 계셔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아까 카운터 때리면서 시작되었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한때 홍해의 기적, 왕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아득한 이전일, 옛날 일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일을 향한 희망과 소망을 접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70년 바벨론 포로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야, 홍해 사건 잊어버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반드시 보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한턱의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지금 낙심과 절망으로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니? 너의 삶에 과거적인 홍해 있지? 홍해 기적 그거 있지? 그런 삶이 재현되었으면 좋겠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다시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마. 내가 널 위해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할 거야. 너의 홍해의 기적, 너의 왕년을 완전히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오늘과 내일의 기적을 내가 내게 베풀어 줄 거야. 내가 직접 너의 삶에 임재할 거야. 그리고 내 영광을 충만하게 너의 삶에 나타낼 거야. 그리고 내가 널 반드시 구원하고 너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너로 나를 반드시 찬양하고 간증하도록 내가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과거의 홍해의 기적 정도로 그 정도 축복으로 만족하실 분이 아닙니다. 홍해의 기적을 질적으로 초월하는 새로운 홍해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분이 아니세요. 죄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비록 죄인된 우리지만은 에덴 동산을 질적으로 초월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2026년에 새로운 일, 홍해의 기적, 내 왕년, 그냥 완전히 잊어버릴 그런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집사님, 새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실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새해는 하나님이 반드시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하세요. 할렐루야. 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신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우리 신앙은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우영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 든든하게 가지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한 분들 계시죠? 지금 이자 돈 내야 되는데 막 얽히고 설린 문제 뭐 하다가 막 일 꼬여가지고 막 지금 미칠 지경인 분들 여러분 몇 분 계시네 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새 일을 행할 거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38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 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 아무 때나 아무 때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래 널 지켜주시래 너 쓸 것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믿습니다며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래 널 지켜주시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네가 알아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래 널 지켜주시래 할렐루야. 오늘 새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죄를 좀 지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언제는 택하더니 언제는 자기 마음대로 버리셨구나. 우리 인생의 소망이 뭐가 있을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홍해의 기적을 보았는데 어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을 베푸지 아니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얘들아 홍해의 기적 그거 기억하지 마. 홍해의 기적 그거 생각하지 마.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홍해의 기적을 완전히 초월하고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하고 찬란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위대한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에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의 언약이 되어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밟는 모든 땅, 여러분의 모든 사업, 여러분의 모든 일생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행하실 새 일이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지를 내가 내 입으로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주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간증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아버지 죄값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멸망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도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신업, 우리의 주님을 향한 중심을 하시고
이전의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리는 너희들의 인생의 절정 왕년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씨가 땅에 부러져 땅 안에서 씨가 녹고 아버지여 땅이 갈라져 올라와 줄기가 솟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의 삶에도 내가 이 놀라운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2026년도 우리 하늘 교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가정 구성원 한 명 한 명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는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신앙생활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정말로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깊어져가고 믿음으로 넓어져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서 순종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놀라운 새일,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고 직접 영광을 드러내시는 참으로 놀랍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 경이로운 일들, 신비로운 일들, 하나님 되시는 일들이 2026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한쪽의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어둠 속에 빛이 쏜살같이 임하는 것처럼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이번 한 해는 정말로 주님을 그 입으로 찬양하고 간증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 세상의 어둡고 악한 것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을 목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고 절대로 내를 향한 소망을 버리거나 내 삶을 접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앙생활에 주춤거리거나 후퇴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져 실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시 일어나 죽게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은총을 2026년도에 허락해 주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모두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을 보내고 하늘을 맞이하면서 주신 말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과거에 화려했던 왕년을 되돌아보고 후퇴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더 나은 것을 우리가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에덴 동산을 넘어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택하신 대한민국,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무명의 헌신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올해도 일제히 예배할 8만여 조교회, 저 북한에 있는 끝까지 믿음으로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사수하는 40만의 지하성도, 정치분 수용소에서